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곱 대접 재앙 준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인류의 마지막 재앙,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던 불신자를 위해 남겨놓은 후 3년 반의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 대접 재앙은 언제 내려지게 될까요? 자, 이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1차 부활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땅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공중으로 휴거해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이때 이 땅에는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이 내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은 전 3년 반의 나팔재앙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이 나팔재앙은 앞으로 나타난 엄청난 재앙, 인류의 종말의 재앙이 있으니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경고성 재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재앙에는 성도들과 함께 이 재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 휴거하지 못한 불신자를 위해서 준비한 재앙이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다. 그리고 이 재앙의 처참함을 14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15장 1절에는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1절에 말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문이 열렸다는 말씀을 배웠죠. 무엇 때문에 성전문이 열렸다고 했습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 증거장막 성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중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금대접을 받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나는 이제 성도들을 데리러 이 성전에서 나가니 더 이상 이곳에서 인간들을 위한 속죄 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의 지은 모든 죄는 이제 어디로 쏟아지게 된다 그랬습니까? 인간 스스로, 인간 머리에게 쏟아지게 되니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대접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고 이제 이 16장에서는 이 재앙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해석할 것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거듭되게 말씀드리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들을 인생들에게 감추시거나 몰래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확실히 알게 표적과 경고를 주고 나서 그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는 방식이며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와 함께 인생들이 하나님께 변명하지 못하게 만든 법전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든 재앙의 종류를 일일이 보여주시고 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접장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는 여기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말은 고칠 수 없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헌데, 여드름과 같은 이 질병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침 문둥병과 같고요, 요즘에 창궐하는 원숭이 두창, 이 개의 두창,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 헌대가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을까요? 모두 다 받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휴거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서 우상의 표를 받고 그 우상, 적그리스도를 따른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헌대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좀비가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더욱이 이 악성 종기는 악취를 풍기고 고칠 수 없는 피부병이 되는 것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헌대 재앙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5번째 나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황충에게 물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음도 물려가고 이것이 지옥의 맛이라고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경고를 받고서도 무시했기 때문에 봐라, 이 첫 번째 독한 재앙으로 시작함으로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장입니다.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의 생물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요, 바다의 3분의 1만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대접장에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해조류, 미역이라든지 산호라든지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 플랑크톤이 다 죽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바다에서는 이 죽은 시체들의 썩은 냄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요, 더 이상 인간들을 위해서 정화의 통이 아니라 이제는 오염된 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팔장인 바다의 모든 썩은 물로 만드는 재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군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은요, 땅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의 근원지, 이 샘물에 쏟아져 내리는 그의 피의 재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재앙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물들에게 이 피의 재앙을 내릴까요? 이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를 괴롭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였습니다. 그 성도들의 피, 이 순교자들의 피들이 이제 저들의 생명의 젖줄인 이 강에, 물에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예수 믿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조롱당했고 멸시를 당하고 이 땅에 살 수 없게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도들을 자기와 다르다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성도들의 피를 누가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쳤을 때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성도들의 죽음을 호소하였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이 후 3년 반 휴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생명의 근간인 물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 나팔재앙은요, 해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자,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구에 온난화가 일어나서 이상기후가 일어났다고 난리 법석이지요. 더욱이 올해는요, 우리 역사상 이 기후 관측에 그 모든 기록들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후 3년 반 재앙, 이 네 번째 재앙은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절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비방하고 있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치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 3년 반에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할 사람도 없다고 배웠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휴거하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능력,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방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미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영혼을 팔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런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능멸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 후 3년 반에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0절에서 11절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재앙은 짐승의 왕자에 쏟은, 그래서 어둠이 오고 그리고 그가 다스린 모든 나라에 고통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 이 후 3년 반 대접재앙이 이 땅에 떨어질 때 이 땅은 누구의 나라일까요? 이 땅은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성도가 없어요. 성도가 없기에 이 나라는 바로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 그 사단에 속한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혀를 깨문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픈 것, 이 아픈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아픈 것은 질병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도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 이 독종의 이 질병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좀비의 나라, 좀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단 세계의 본 모습입니다. 사단은 좀비와 같은 거예요.
모든 자를 아프게 만들고요, 사람들 질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여러분, 이 개이 두창 말입니다. 이런 이 헌대는요, 짐승이 걸려야 할 병이에요. 근데 사람이 뒤집어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숭이 두창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니 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나라가 구해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욱이 이런 자들의 행동과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것이 마귀의 정부인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들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나 목회자들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의 하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재앙은 재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어지는 것인데, 이 6번째 나팔 재앙 때도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 이제 이 재앙이 나팔이 불려져서 그 천사가,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군대 2억 명을 동원해가지고 제끼들이 싸움하는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 6번째 나팔을 불 재앙 달씨는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물의 싸움이라 그랬잖아. 이 강을,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한 4개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대접재앙도 똑같이 유브라데 강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나팔 재앙과는 달리 이번 이 6번째 이 유브라데 강에 쏟는 대접재앙은 아예 이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게 만드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하면서 유브라데 강을 말라버리게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왕들이 누구일까요? 유브라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브라데 동쪽이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기는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그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가 이미도 유브라데 강의 중심의 나라가 4나라가 있으면 압니다.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란이 있고 이라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터키를 중심으로 한 바로 동로마 제국들이란 사실이 얼라이한 나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 보면 동서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마지막에 열국의 시대, 열왕국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동서로마 제국의 분신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번째 대접재앙은 동서로마 제국의 분쟁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목적, 즉 성도가 떠난 이 제국에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로 뭉쳐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유브라데 강의 물을 말려버리겠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이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함으로. 바로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왕이 되었고요, 또 이 전 3년 반에 모든 제사를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오직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휴거해서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누가 득세한다 그랬지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하수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을 오라고 했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을 말리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말려놨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 그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전쟁을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불신자들을 부활시켰을 때 사탄도 함께 무종에 나옵니다. 이때 나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힘을 쓰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때가 언제까지지요? 오직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땅에서 자신의 권세를 영원히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 사단은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 재림하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외치는 이 피조의 마지막 항쟁을 이 사단이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 온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사단이 두 차례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고 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1차 영적 전쟁이 언제였을까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사단이 범죄하여서 미가엘 천사와 싸움을 해서 땅으로 쫓겨난 때가 사단의 1차 영적 전쟁 또는 하늘나라 찬탈 전쟁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2차 전쟁은 언제 있을까요? 그거는요, 모든 불신자들이 부활할 때 영원 세계로 가는 그 길목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2차 영적 전쟁을 묘사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7절과 10절입니다. 왜 사단이 2차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까? 천년왕국 이후에요, 아담 이후로부터 천년왕국 전까지 살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들을 살려두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들의 진을 에워쌌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이 많은 수를 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찬탈하려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난번 1차 천국을 찬탈하려고 했을 때는 미가엘 천사가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과 2차 부활한 모든 사람들을 불못, 유황불, 다시 말하면 지옥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나오는 6번째 대접재앙과 계시록 20장이 나오는 사탄과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이 6번째 대접재앙은 세상 모든 나라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유브라데의 강을 말려놓는 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모아서, 왜 이들이 모았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 이 땅에 강림한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7번째 대접재앙입니다.
17절에서 21절이에요. 어떤 재앙입니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7번째 대접재앙은요, 아주 큰 지진으로서 성이 무너진 일이 있었던 그 첫 번째 이 지구상의 지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큰 지진이 언제 있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 배운 사람, 저한테 배운 사람 알아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0장 25절에 땅에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땅에 흩으시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이렇게 오늘 5대양 6대주로 찢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대접 재앙은 이와 다른 성격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무너짐과 창세기 10장 25절의 땅의 지각의 변동과는 완전히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섬도 산락도 간 곳이 없이 사라지고요. 또한 이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1달란트 100파운드에 60kg 우박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시킵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문물을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왜 이 7번째 재앙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한 정리 작업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건설할 천년왕국은요, 이 땅 위에 문물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발달시키면 이 문물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늘 7번째 대접재앙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달픈 인생들의 문명을 이용하여 천년왕국 세우실까요?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그곳에 그 회복된 에덴 동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휴게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100파운드 되는 우박을 이 땅에 내리고요, 지진으로 모든 문물을 제거하고요, 첫 번째 이 우주가 5대양 6조로 갈라진 그 지진, 그래서 산들이 생겼고요,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 원래 하나님이신 낙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7번째 대접재앙으로 이 땅에는 불신자들과 사단의 세력을 제거하여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또한 이때 계시록 20장 9절을 보면 사단의 앞잡이에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사단보다 먼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들의 죄악은요, 사탄보다 더 큰 거예요. 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주려고 그 자신이 죽으셨는데 그거를 못 믿게 지옥 백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요, 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오늘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살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우리 저 같은 목사 같은 수많은 집사 장로들이 거짓 선지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지 생각의 복음, 예? 세상 것을 갖다가 혼미해서 사람들을 전부 어디로 빠뜨려 버려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17장 18장에서 한번 거론할 수 있으면 거론할게요. 무슨 말이냐? 예? 그건 제가 여러분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만 옛 에돔 동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을 어디로 보내요? 지옥에 던져버려요. 사탄도 지옥에 안 집어넣어요. 지금 불신자도 지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무저객이라는 곳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주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잘못된 믿음을 심은 자들을 그 즉시 지옥으로 쳐넣어버려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7 대접 재앙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해 드렸죠. 이것은 대접재앙 때에도 회개하면 이삭 죽기식 구원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이 재앙 끝부분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트레로서 이런 재앙에 참여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온전한 인내의 믿음으로 껴있어서 너의 신앙을, 믿음을 지키라고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결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의 먹거리로 사치거리와 환경에 팔아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16장 1절의 말씀 보면 1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과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도를 데리러 오시려고 증거 장막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15장 5절과 8절의 이 말씀은 성전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접받아가지고 쏟았습니다. 16장은 대접받은 것을 쏟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16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가기 전에, 청전문을 열기 전에 이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성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았어 이 땅에 7 대접장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후 3년 반의 7 대접장 때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우리를 중보하실 예수님이 더 이상 하늘 지성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단과 한패거리가 되어서 이 타락한 땅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재앙에 벗어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7 대접 재앙 모습을 받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내가 그때 가서 믿지. 예수님 조금만 받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지나고 나서 내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결코 믿지 못합니다. 그때 가면요, 믿지 못할 일들이 생겨지고요. 하나님 조금 알았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래도 내 속에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땅에 남은 성도들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망하라고 빠뜨린 적이 없어요. 원망에 빠진 건 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건 내가 비방하는 거지. 하나님 비방하게끔 우리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정말로 순수한 성도로 만드시는데 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믿겠다고 얘기해. 믿기는 못 믿습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핑계거리만 생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성도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세속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구식하다고, 우리 믿음이 너무 황당하다고 그런 비방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순결한 자를 지키십니다. 순결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 주님이 준비한 혼인자체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